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주일 저녁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항상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계신 성령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이 시간 나의 첫사랑이고 나의 유일한 사랑 대신 예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우리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니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나의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듣게 드려지기 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나의 첫사랑 되신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쁨으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사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는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는 영원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는 영원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이 시간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오직 나의 어린 양 나의 참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합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근심 걱정 모든 짐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그 주님의 이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의 참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첫사랑이라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사랑이라 찬양하였습니다. 나의 영원한 구세주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더 입혀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면서 주님만을 기쁘게 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복과 주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불변하신 말씀과 그 진리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오직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간 자의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뜻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주시는 은혜를 통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일 예배 생방송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본교회에서는 주일 1부 예배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해드리고 2부, 3부 예배 시간에는 녹화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더욱 깨어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당의 결의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와 기도회가 오늘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21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부터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온라인과 함께 오프라인으로 재개합니다. 주일 학교도 포함됩니다. 기타 변경 사항이 발생 시에는 홈페이지와 밴드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주중 예배 생방송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주일 저녁 예배는 생방송으로 유튜브에서 녹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교구 사역입니다. 대면 신방을 원하시는 경우에 대면 신방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신방을 실시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순장반 개강 모임 안내입니다. 하반기 다락방 모임 개강을 앞두고 하반기 순장반 개강 모임을 갖습니다. 모든 순장님들께서는 개강 모임에 참석하셔서 다락방 모임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장반 개강 모임 시작일은 이번 주 수요일 23일 수요 예배 이후입니다. 하반기 평신도 양육훈련 개강 안내입니다. 2020년 하반기 평신도 양육훈련을 10월 4일 주일 주간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본인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필요한 강좌나 훈련을 선택하셔서 사무실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4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사무실 및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 안내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하반기 중보기도 사역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 재원신의 밤을 9월 25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본당에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중보기도 재원신의 밤에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온라인 중보기도 사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9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김철수 담임목사 주례로 김종진 형제, 김민철 집사, 김연아 권사의 차남이 결혼을 합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한우리 임사랑 선교사 귀임입니다. 24일 목요일에 선교지로 귀임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의 사역 종반, 바울이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배경과 또 그 정황에 대해서 함께 알게 된다면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고 나누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빌립보서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는 성경에서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반도 북부에 위치한 로마 지방 도시로서 지금은 터키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그렇게 통칭해서 불렀던 그 아시아의 해협 건너편, 지금으로 따지면 불가리아 그리고 또 북부 그리스 사이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BC 365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 마게도냐의 왕 빌립 2세에 의하여서 세워진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빌립 2세는 이웃 나라인 드라케라는 민족의 땅을 빼앗아서 그곳에 새롭게 도시를 건설하면서 기념으로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성이다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빌립보라는 도시가 생기게 되었고, 이후에 BC 168년에 로마에 의하여서 모두 점령이 되어서 빌립보는 로마 제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로마로부터 편입된 이후 로마가 많은 전쟁과 또 그 안에 내전을 거치다가 로마의 내전을 종식시킨 옥타비아누스는 빌립보에 자신의 군대를 항시 거주시키고 정착시키면서 빌립보를 로마의 행정 특구처럼 그렇게 지정하여서 로마시에 있는 모든 로마 시민이 누리는 그런 법적 혜택들과 또 그런 일들을 빌립보 성 안에 있는 시민들에게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살아가는 사람들,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사랑과 또 로마에 대한 충성이 자연스러웠고 또 그 어느 도시들보다도 더 특별했습니다. 황제와 로마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충성심이 강했던 그 빌립보 사람들은 그 사랑과 충성심을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로 빌립보라는 도시는 황제와 로마를 사랑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섬기는 주인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 주인은 황제 가이사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여서 주님을 예수님으로 전하자 빌립보의 사람들은 바울이 다른 주인을 섬기게 선동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바울을 고소하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됐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처럼 빌립보라는 그 도시는 로마 황제를 향한 사랑과 충성을 자부심으로 여기는 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들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보통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활동을 할 때 대부분 가장 먼저 그 도시의 유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가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유대 회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유대인들이 그 도시에 모여서 살게 되면 가장 먼저 유대인들은 회당부터 지었고 또 그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회당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로만 종교적인 기능만 감당하는 곳이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던 곳이 바로 유대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이방인들도 간혹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그곳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회당을 복음을 전할 기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 바울 선교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는 그곳에 유대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빌립보에 정착하여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로마의 시민들이었고 회당이 구성될 수 있는 최소 인원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아갔는데 그곳에 있던 여인들을 만나고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울에게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던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도시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염색된 옷감은 비싼 가격의 사치품이었고 또 루디아는 재력이 있는 무역상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된 루디아와 또 루디아의 모든 집안 식구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바울은 그곳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주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그 여종의 주인에게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감옥 문이 모두 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로만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본 계기로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간수와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후 바울은 그 선교의 여정을 찾아 데살로니가로 가서 선교를 계속하게 되지만 루디아
루디아와 또 간수에게 전해진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정말로 힘들게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지역은 황제를 사랑하고 또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기 힘들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세워진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기쁨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이지만 기쁨 또 기뻐하다라는 이런 단어가 16번이나 사용됩니다. 기쁨 다음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두 번째로 많이 쓰입니다. 발신자인 바울과 또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살펴보면 그의 상황이 매우 어려워서 기뻐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고, 또 그 서신 가운데 기뻐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 안에는 기쁨이 많이 넘칩니다. 편지를 쓰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게다가 협력해도 믿음을 지켜내기 힘든 상황임에도 한마음으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지 못하고 교회 안에 내분까지 겪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을 고백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넘침을 고백하는 서신서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이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힘겨운 그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면서 바울을 위로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의 인사와 사랑의 권면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면서 그들을 향한 감사와 기도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또 빌립보 교회와 관련된 모든 기억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데 3가지 특징을 가지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은 너희의 모든 기억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모든 기억이 감사한 것들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기억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 뿐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기쁨으로 내가 간구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그 첫 인사의 이 표현만 보더라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얼마나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그 첫날부터 바울의 복음 선포 사역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의 일도 함께 하면 많은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하물며 교회의 사명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각자가 드러나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섬기고 서로 동역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같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서 동역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친 그 처음부터 변함없이 바울의 복음 선포 사역에 동역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복음 전파 사역에 동역자로 함께 해준 것에 감사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동반자 관계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의 동역함에 있어서 칭찬과 격려, 감사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을 향한 확신으로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해왔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키고 행해온 믿음의 모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바울이 사랑하고 신뢰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서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교회를 불신하고 또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교회를 걱정해주고 또 교회를 경멸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가장 큰 사명이 있는 주님의 공동체인데 진리를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기도 이전에 이미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아닌 이외의 것에는 서로 들어주고 또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감싸주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도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껏 복음으로 정진하는 일을 잘 감당해 왔지만 그들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과 또 외적인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껏 복음으로 정진하며 감당해온 이 사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변함없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감사의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을 향한 감사의 합당성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무리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바울이 정말 힘들었던 순간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를 버려두지 않고 그를 잊어버리지 않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었던 일과 또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감당하는 그 사도직의 동역자로 함께하면서 복음을 함께 변증하고 또 확신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바울은 확신하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변함없이 함께하는 진실한 섬김과 또 동역의 관계를 통해서 바울은 그들이 진정한 동역자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까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지금까지 표현한 그들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전혀 거짓이 없는 감정이라는 것을 표현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충만한 감사를 이제 그들을 위한 기도로 바울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장해 가기를 권면하는 그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야말로 그 자기 희생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된 모든 사람이 닮아가야 할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보여주었던 희생적인 사랑이 경험을 통한 지식과 또 깊은 통찰을 통하여서 점점 풍성하게 자라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혼탁하고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유혹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켜내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마음과 이 기도가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의 형제를 향한 기도와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어려움을 알고 희생과 사랑으로 돌봐 주었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며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감사하며 기뻐하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흠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판단과 정죄보다는 사랑과 기도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놓인 힘든 상황과 또 어려운 현실과 불편함 때문에 불평과 좌절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선물과도 같은 이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감사와 소망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희생의 사랑으로 바울을 진정으로 섬겼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의 형제들을 향한 기쁨과 사랑의 섬김이 충만한 천안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선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들과 또 힘듦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와 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또 보냄받은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을 향하여서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를 선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기뻐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겠다고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확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편지로, 주님의 사랑의 그 편지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먼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온 세계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우리의 생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아파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보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주님의 자녀로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주님께서 그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사랑,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형제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온 세상 가운데 전하며 또 그 사랑을 베푸는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지칠 때에도 주님 바라보며 새 힘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 주실 때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바라는 주님의 자녀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으시고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